절에서 18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 부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데살로니가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광양시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 뭐 전라도 정도보다 더 크거든요. 큰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필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돌려봐야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이제 한 곳에서 누가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사해서 읽고 다른 곳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보는 거죠. 그런 것이 모인 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성경이 되는 거죠. 4세기 말에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있는 형제들을 말하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다윗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열조와 함께 자더라. 열왕기상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열조와 함께 뭐 하더라?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이마스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잤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뭡니까? 잠드는 것이 되겠죠. 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이 자는 것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나중에 나오니까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이 뭐냐? 희망은 산 자에게 속한 것이고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으면 뭐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죽기 전에 많이 누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캐사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되는 대로 살자.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죽은 이후를 더 중요시하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실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어찌하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요? 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강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을 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는 사람은 없죠. 문제 해결, 필요 충족. 저도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부활의 소망으로 믿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그렇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으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문제를 덧붙이는 것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 자체가 사복음서에서 말할 때 뭐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을 인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사태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뭔가 우리가 믿음을 틀리게 가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자, 다른 이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유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슬퍼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소망하고 계시죠? 안 그럴 거예요. 한번 점검해 어제 수요일날 얘기죠.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점검을 해봤으니까 해보라고 한 거거든요. 과연 나는 자 내일이 이제 출근 안 해. 그래도 몸이 홀가분해요? 안 홀가분해요? 홀가분하죠. 그렇죠. 내일은 이제 누구를 이렇게 만나기로 해서 대단히 기쁜 만남이야. 그러면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되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먹기로 했어. 그럼 아침부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준비하는 사람 머리 아프지만 먹는 사람은 안 그렇죠. 우리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주님이 다시는 소망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안 기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하고 14절에 갈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랬어요. 성도들은 잔다라고 말해서 코이마스타이라 그랬고 예수는 죽었다 그랬어요. 아포도네스 케인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는 거다 죽은 거다 완전히 다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뭐하고 이러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래야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히 죽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음을 믿을진대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무엇이 죽었다 무엇이 살아난 거죠? 육신이 죽었다 육신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이 죽었다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고린도전서 얘기를 했죠. 예수를 믿고 바라고 죽은 자들. 그러면 누구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좀 말이 그렇죠. 그렇다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같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하늘 보좌가 나와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런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24장로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24장로와 함께 또 7장에서 보니까 뭐가 보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14만 4천 외에 다 함께 나와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죠?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있죠? 영으로 있죠. 그 영으로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 그래서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리고 와서 뭐 한다는 소리죠?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것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완전한 부활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영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을 참여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할 거라는 거요? 함께 올 거라는. 그래서 뭘 참여하는 거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부활의 모든 첫부터 끝까지 과정에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은 믿었는데 죽은 자들은 그 즐거움에는 참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참여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왔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보잖아요. 나만 즐거운 거야. 보는 사람들만, 죽은 사람들 그걸 못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뭐 하는 게 저요? 어쨌든지 오래 살아남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제 엉뚱한 게 나올 수 있죠.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오실 때 같이 온다. 재림의 때 함께 온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게 오해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러 모은다겠지 함께 온다는 소리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할 만 하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만 오해했어요? 안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별로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자와 자는 자를 구분해서 지금 재림 때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복음에서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없어요. 사방에서 끌어모으실 거라고 그랬지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를 구분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명시적으로도 말한 적이 없고 암시적으로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가 되죠?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사도의 권위예요. 이게 사도의 권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아서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알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편지는 얼마나 중요한 편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의 권위로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처음 알게 해주는 것이죠.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는 자들을 걱정했는데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누가 먼저다? 그들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서 좀 기억이 났죠?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의 때 부활하는 거죠. 그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순서를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자, 물론 고린도서 얘기를 했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성경적인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림관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뭘 갖게 한 거예요? 현재 시대적인 부활관, 재림관을 갖게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매일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았고, 그리고 그 통시적인 또 더 넓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를 뭐 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에 세우는 그런 권면을 지금 이 한 단어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따라갈 자가 없다니까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호령이라는 것은 이제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건 군사 용어로 상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쓰는 명령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일어나라, 이런 호령을 하시는 거겠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5절에 그때에 주께서 명하시리니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다 살아날 거래요. 누가요?
이미 먼저 자고 있던 육신들이 살아나는 걸 말하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지는 몰라. 그냥 천사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제 자주 나오죠.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 때 호련히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찬송의 내용이죠. 예. 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재림의 신호가 되는 것이 되겠죠.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15절에 천사가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말하는데 그것을 불 때에 그렇게 불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제 자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가 되겠죠. 그럴 때 딱 울리면 뭐 됩니까? 하나님의 주께서 일어나라는 호령을 내리십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듣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들이 한 번에 다 들어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 몰래 뭘 하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렇죠? 딱 그런 장면이 되겠죠. 이제 그것도 얼마나 전 세계 한 번에 딱 들었으니까. 자,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구름을 이제 우리는 동양적인 관념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뭘 썼어요? 항상 구름을 썼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뭐가 꽉 끼었죠? 검은 구름이 꽉 찼죠. 시내산 꼭대기를 다 가렸어요. 완전히.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치고 있어요? 지금 번개가 막 치면서. 그것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구름은 무슨 대상이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신령한 대상이라. 그래서 항상 산신령들이 뭐 타고 다녀요? 구름 타고 다니잖아.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막 그런 신령한 그림 다 어디에서 있어요? 저 깊은 산 속에 구름 속에. 예. 이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던 개념이 그런 식으로 우상의 영광을 표현하는 걸로 도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름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라고 말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남자 그렇게 구름 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영접하게 하시리. 공중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그건 사단이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공중에서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를 고지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고지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왕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시간.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은 누가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천착하게 만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뭘 멈출 수 없어요? 싸움과 고난과 환난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여기서는 함께 있는 건 뭐죠? 지금 임마누엘하고 여기 임마누엘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임마누엘은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때 임마누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본다고 그랬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주를 뵙는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죠? 성화의 과정을 가는 자들이 부활로 인해서 뭐로 변했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사모해야 되죠? 그냥 우리는 이제 그걸 사모해야 돼요. 죽게 돌아가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는 걸 사모해야 돼요. 근데 사모돼요? 안 돼요? 그래도 얘기가 좋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거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 육신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서로 격려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열심히 가라고 서로 뭐하는 게 붙들어 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어린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족들이랑 다 모여서 한 5가정 되니까 교회에서 1박 2일로 할 겁니다. 그러고 이틀째는 물놀이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물놀이 갈 수 있어요? 아 그래도 갔다 와야죠. 그러더라고. 조심해 다녀오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네. 이렇게 다 물어봤어. 그게 뭐죠? 이제 서로가 다 달라. 왜 달라요? 뭐 이제 지금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누가 맞고 틀리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인도받게 되길 성령 역사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뭐 하는 거 서로를 인정을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어쨌든 주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이겨냅시다. 오늘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다 이제 한 녀석은 불신자거든요. 제일 먼저 불신자한테 전화를 했죠. 교회 많이 어렵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지가 이렇게 화훼 농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크게 운영을 해. 몇천 평을 한 10,000평 가까이 하니까 만약에 지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버리면 한 20일, 30일 치료원이라고 이제 격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지금 몇 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마을이 몇 억이지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니까 이제 뭐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했는데 강주에서 터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여기는 청정지역이요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 친구 말이에요. 연병하고 다니대 이렇게 그래도 이는 결국 터졌다고. 그래서 야 장마가 이렇게 오래 가는데 습하면은 식물들이 많이 더 어려운데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고. 이제 요즘 바닥에 놓지 않고 띄워서 키우니까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래.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교회 어렵지 이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것이 뭐 교회를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맙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주도 전화를 했어. 그놈도 고맙대요. 그런 다음에 강진이 전화를 했어. 그놈도 고맙대요. 아따 전화 안 통화가지고 별걸 다 보겠네. 그리고 이제 아픈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남겨서 그 친구는 말보다 문자가 훨씬 나으니까 한번 보재. 오란 소리거든요. 이제 얻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이제 갈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 소망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장으로 가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이런 말을 서로 위로하기 때문에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계속되는 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만 잘 모르고 있었지 주님이 오실 것과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또 주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날이 다가온지 언제일지는 몰라. 그러니까 뭐하고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진통이 오면은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이죠. 예. 그래 이제 여러분 애 낳아보면 알아요. 저는 애를 안 낳아보고 옆에서 봐서 그러는데요. 우리는 첫 애는 그냥 이제 약을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낳기 때문에 둘째부터는 안 그랬거든요. 특별히 우리 은서 같은 경우는 정말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한 달 일찍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네가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준비시켜주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서 애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운동장에 있는데 잠깐 쉬는데 애들 한쪽에 싹 몰려 있더라고. 또 싸운다는 소리거든요. 그 싸우는데 누가 있어? 항상 그 친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형들한테 다구리를 다가 이렇게 몰매를 맞게 생겼어요. 데려와라. 내 옆에 앉혀놨어. 그래서 하나부터 100개까지 쉬어봐봐. 속으로 쉬어. 다 쉬면 얘기해. 말 안 하대요. 다 쉬었냐? 쉬었대요. 그럼 50개만 더 쉬어. 또 기다려서 다 쉬었냐? 쉬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한테 아니 좀 비키라니까 안 비켜. 사과를 받아야겠대. 기어이 뚝 둘러 앉아갖고 내가 뭐 말을 해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제를 돌려서 너 손톱 뜯지? 내놔봐 한번. 너도 뜯는구나. 너도 뜯지? 저는 이제 안 뜯어요. 왜 뜯는가 물어보더라고. 그게 네 욕구가 불만도 있고 정서가 불안하고 너도 모르는 그런 게 많아 네 안에. 그러니까 그걸 뜯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욕구 충족하고 네 정서 불안한 거 해소하고 내 습관이 대신 계속하는 건 원래 그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랬더니는 뭐하죠? 슬슬슬 다 가대.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도 너보다 약하면 때리고 센 놈한테는 맞고. 그럼 나중에 이제 커서 어른 되면 너도 네 아이 때리겠네. 너보다 약하잖아. 앞뒤 없이 다 때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러니까 많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참 동안 한 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잘 풀었어요. 풀었는데 고양이가 싸울 때 두 마리 싸우는 거 봤대. 어떤 놈이도 소리를 크게 지르되 약한 놈이도 소리를 많이 지르대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항상 이렇게 세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뭐야? 약하다는 거잖아. 그럼 왜 약한 줄 알아? 달리 약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약한 거야.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지.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으니까 네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네 안에서 너도 모르는 그 모든 짐에서 한 걸음씩 빨리는 안 돼. 목사님 기다려 줄 테니까 한 걸음씩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더니 가더니 형 미안해 그러더라고. 근데 실은 큰애들이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저 같으면은 가만 안 둬요. 무엇으로든 찍어서 없애버려야지.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실은 그 친구가 많이 잘못한 게 사실이야. 네가 화나는 게 맞아.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봐봐 무슨 일만 생기니? 너만 손해잖아. 그러진 없잖아.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서는 안 돼. 억울하더라도 내가 손해 안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럴 수 있겠어? 아직은 그 희망이 있어. 필요 없다 하지 않아요. 조금 더 가면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싹 죽여보고 말래요. 이렇게 나오지. 아직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걸음씩 같이 가보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다가 이제 형들한테 형 만나서 이제 사과하고 만나면 계속 사과하겠지 이제.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너희 당해봐라가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즉 주 밖에 있는 것은 어두움 주 안에 있는 것은 빛.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애들까지 자지 말고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 치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걸 잊어버리고 하늘이 상급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오직 이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잔다하고는 달라요. 앞에서 말한 것하고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뭐 한다는 소리죠? 예수님이 오면 와 오시는구나가 되는 거죠. 정신 안 차렸다고 돼요. 예수님 오시면 어디 오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와 여러분 와 해야겠어요. 오메 해야겠어요. 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즉 이 세상에 속하여 쾌락과 타락을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오직 그것만 추구하고 나아가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에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진짜 모습은 믿음의 능력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론 호심경이 뭡니까? 가슴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믿음과 사랑을 잊어버릴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쉽게 말해서 민중이가 내 욕하고 다녀봐요. 그럼 내 민중이 이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악의적으로 거짓말로 욕하고 다녀봐요. 그럼 내가 민중이 예쁘겠어요? 지금처럼? 저놈 새끼 그냥 내가 그러지. 그래서 뭐예요? 그것에서 내가 지지 않도록 뭘 붙이라는 거예요?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짜 민중이가 나를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그 공격에 나도 같이 뭐하지 않는 거예요. 당하지 않을 호신경을 붙임으로 저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죠. 그럴 수 있도록 호신경을 붙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붙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붙여야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의 그런 상급에 대한 소망, 이걸 바라보라는 소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이 든든한 닭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구원은 결국 뭘 말하는 건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능력에 있다라는 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든든히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곧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구원은 뭐죠? 두 가지를 말하죠. 오늘 삶의 구원, 그리고 부활의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을 면하는 구원, 그걸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뭐 해서 내 안에, 내 성정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박지 못한 것, 본질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이런 내 성정하고 싸워야 돼. 그 성정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단이 딱 거기에 틀어 앉아서요, 언제나 뭐다 싸워야 됩니까?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안의 모든 것들, 게으름, 연약한 생각, 틀린 생각,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 데려주면서 자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안 잤죠. 저도 안 잤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잘 올라가면 이제 톡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또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구원을 뭐하죠? 받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가지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이 땅에 살아있는 삶 동안에도 주와 함께하고, 그렇죠? 이 땅을 떠나도 주와 함께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라는 거죠. 그럼 주님과 함께한다.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사람을 버리면 아니요 하나님을 버림이시나. 버림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가의 싸움이에요?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저녁 가운데 이 생의 자랑과의 싸움이다. 온전히 싸워서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삶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승리해 가는 것을
서로 권면하면서 다독여주면서 힘을 북돋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슨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 천국을 향한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하는 소망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부활과 재림의 상급에 대한 소망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므로 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못하니 나는 하니라는 그런 작은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붙들어지는 생명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모든 성원들이 함께 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귀한 주의 사명을 이루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